아멘. 내일이 주일날이어서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대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돌아가서 쉬었다가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한 양이 되자. 행복한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하면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지은 가장 행복하게 하는 시편이다.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쓴 시편이에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쓴 시편이고 또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가장 선호하는 시편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 23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설교를 할 때나 신방을 할 때나 아이가 태어날 때도 축복의 말씀이 되고 결혼식 할 때도 축복의 말씀이 되고 사람이 임종할 때도 은혜로운 말씀이 되고 어떤 상황이든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새해를 맞이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에 아주 가장 선호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시편 23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 가운데 나무에도 비유하지만 어떤 짐승에도 비유하고 그 가운데 양이죠. 양.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양. 그래서 우리는 양들인데 행복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면 행복해야 돼요. 첫 번째로 행복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얘기하기를 자기의 목자가 누군 줄 알았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행복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인데 왜냐? 목자가 좋아야 돼. 목자 잘 만나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자인 체하고 자기가 목자의 자리에 앉아서 양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양들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십시오. 좋은 목자세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목자이시기에 좋은 목자이신데 그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새해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목자를 만나셔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자기가 목자인 척 하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에 도적질하는 이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적질하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거 어떻게 뭘 도적질할까?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도적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더 풍성히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 일꾼이에요. 그런데 도적질하고 자기 것으로 삼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탄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 목자들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도요 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싹군이 있어요. 돈 때문에 팔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돈만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고 양도 그들의 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목자인데, 내가 선한 good shepherd, 내가 좋은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그보다 좋은 목자가 있을까요? 그분을 여러분 목자로 삼으세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구약시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목자니, 양의 목자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 목자를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새해가 그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양이 행복하려면 좋은 초장이 있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좋은 초장으로, 좋은 물가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 그가 나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하려면요, 좋은 초장이 있어요. 말씀의 초장을 말하죠. 말씀이 항상 좋아요. 만족합니다. 또 이 쉴 만한 물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양육과 안식이에요. 그래서 양식을 먹이고 먹은 다음에 쉴 만한 안식도 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두 가지예요.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이게 좋은 교회고, 안식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곳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목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초장. 그래서 시편 65편에 보면 주의 은혜로 연사에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초장에는 양떼들이 폈고 골짜기에는 곡식들이 덮였으며 저희가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는요 기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막 띠를 띠고요. 초장에는 양떼들이 막 입혔다. 곡식들이 풍성하다. 그런 풍요로운 그런 곳. 좋은 목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있는 양들은 그렇게 풍요롭게 살 수가 있고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좋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좋은 꼴도 먹고 배부르고 영혼도 평안히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초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새해는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깨끗하고 참 좋은 그 순결한 말씀만 먹고, 여러분 음식 잘못 먹으면 독 있는 걸 먹으면 죽어요. 독초를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고창병이랑, 저도 양을 길러봤어요. 그런데 고창병이라는 이제 썩은 거나 잘못 인 거 먹으면요 이 창자에 독이 와서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죽는 고창병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영혼에 아주 안 좋은 말씀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교회 와도 안식이 없어요.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초장에 있어야 양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초장에서 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좋은 인도자를 잘 만난다요.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뭡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야 되고 영혼이 소생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양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영혼이 사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영혼이 죽는 것으로 인도함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의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의인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의인들은 다 구원하시고 다 보호하시고 다 지키시고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양들이 의로운 길로 가야 돼요. 우리 두란노 성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새해에 의로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지 악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의의 길로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에도 보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간 것과 같이 우리를 안고 가셨다고 광야에서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낮과 밤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도 피곤하면 지치고 그러면 자버려요. 자식들 사랑하죠? 그런데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자식들 좀 울고 그러면 하다가 또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낮과 밤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해요. 엊그저께도 화재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걸 여러분 보셨죠? 우리는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과 밤으로 지켜주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새해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의 자녀들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세요. 그런 양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양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새해 그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행복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전한 보호를 받는 것이죠.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 멋진 표현이에요.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보호해 줄 목자가 있었다. 그런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목자를 의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첫 시간, 첫 것은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짐승이고 나무고 열매고 사람이고 다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첫 것, 구약시대 보면 시간도 마찬가지죠. 첫 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하나님 저는 행복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시고
나를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좋은 인도함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안전한 좋은 보호를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잇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니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어떤 것들이 우리를 거꾸로뜨리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사람을 의지할 때는 의지해야 되겠죠. 병원도 의지해야 되고 의사도 의지해야 돼요. 당연히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병원도 한계가 있고 의사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너머에 누가 계신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가 한 해가 우리가 안전할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행복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상을 받아야 돼. 대접받는다. 좋은 상.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얘기합니다. 넘치는 상이죠. 역전의 상이죠.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귀인이 되게 만드시는 아주 귀한 귀인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왕이나 제사장같이 만드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잔이 넘친다. 그 잔치상에서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한 해 동안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거예요. 양들이요 좋은 꼴을 먹고 귀하면 푸른 꼴을 먹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 누가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줄 것인가?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은 밥상을 받을 것이고 대접도 받을 것이고 또 대접도 하고 섬기고도 할 것입니다. 많은 상을 차려놓고 밥도 먹을 거예요. 누가 차려줄까요? 사람이 차려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자식들이 차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이 있더라. 그 상 앞에 앉았더니 넘치더라. 내 잔이 항상 넘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 그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일 때 생일상을 받는다. 돌 때 돌상을 받는다. 기쁘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다. 의에 줄이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행복한 양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집에 거해야 돼요. 오늘 6절이 말씀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곳. 선한 교회는 선해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그런 집, 하나님의 집 그곳에 거해야 돼. 그래서 내일 첫 주에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좋은 집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한 양이에요. 좋은 집, 하나님이 계신 집이요. 이 마귀의 집도 있고 귀신의 집도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귀인이 살면 귀신의 집이고 마귀가 살면 마귀 집. 짐승이 살면 짐승이 우리가이죠.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만 않는 천상에 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집.
유기체, 신령한 유기체,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집, 그 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치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또 여기서도 고백하기를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날마다 짐을 대신 져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 좋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한 해 동안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식 짐이 있고 형제 짐도 있고요. 물질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의 짐도 있고 많은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짐을 날마다 주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날마다 져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안 져주시는 거예요. 맡기시면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것을 다윗은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행복한 양으로 한 해를 사십시오. 새해를 어떻게 계획까지 하나님 나는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처럼 다윗처럼 나는 행복한 양이 되길 원합니다. 행복한 양 주님께서 나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좋은 초당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좋게 보호해 주시고 좋은 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내리십시오 라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새해 여러분 행복한 양으로 한 해 동안 감사하면서 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기도.